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서양 고대 사상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도 서양 고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고대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고대 그리스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서양 고대 중에 고대 그리스 사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고, 오늘부터는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다음은 서양 고대 사상가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양 고대 하면 어디 아니면 어디죠?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이 되는 겁니다. 서양 고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대 그리스 사상일 수도 있고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그러면 당연히 누구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교사로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빠 이름이 뭐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빠 이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니코마코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도 니코마코스고 아빠 이름도 니코마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들이 아빠의 윤리학을 편찬해서 책을 정리해서 냈다고 해서 무슨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편찬했다고 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빠인 니코마코스가 알렉산더 대왕 알죠,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가 필립 2세였습니다. 필립 2세. 그 고대 그리스 그 위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립 2세였거든요. 그 필립 2세가 의사에게, 그 주치의 니코마코스에게 우리 아들 알렉산더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 좋은 선생님 없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니까 니코마코스가 막 궁리를 하더만은, 대왕님, 그리스에서 최고의 선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대왕님의 아드님, 우리 알렉산더 대왕님에게 가정교사로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니코마코스 주치의의 아들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필립 왕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로 한 3년 정도를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가르쳤던 알렉산더가 이제 대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 각지로 와가지고 희귀한 동물들, 희귀한 식물들이 있으면 그 병사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 우리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게 다 보내드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동물과 식물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고대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동물과 식물,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가지고 엄청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과 서방을 융합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래서 우리 오리엔트 문명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이런 동방과 서방의 문명이 만나는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게 되죠. 이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되는데,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이 시점에 문화가 막 꽃피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치고 부상을 입고 죽고, 그리고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기원전 한 4세기경, 기원전 한 341년경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에피쿠로스라는 분입니다. 에피쿠로스. 기원전 한 4세기경. 기원전이 이제 BC. 예수님이 태어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한 341년 정도에 이제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4세기경에 태어나가지고 에피쿠로스는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 사람은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했던 것은 에피쿠로스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까? 수많은 전쟁 속에, 혼란 속에 사람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은 뭘 목적으로 살아가죠? 아침 일찍 학교 와가지고 정말 밤 늦은 시간에 별을 보면서 집으로 가고, 정말 쉬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여유가 없이 막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는 어떨 때는 뭐 친구 간에 갈등하기도 하고, 아빠 엄마하고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또 내 진로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으로 인한 갈등,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내 성격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뭘 목적으로 살아가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했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도 행복을 지향했습니다.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도 사람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행복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지성적인 덕을 발휘하고 품성적인 덕을 발휘하고, 그 품성적인 덕은 또 다른 무슨 덕이었죠? 도덕적인 덕, 다른 말로 윤리적 덕. 그러니까 지성적 덕과 품성적인 덕, 무엇의 발휘죠? 덕을 발휘해 가지고 행복을 얻게 된다고 했죠. 플라톤도 지, 용, 절, 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네 가지 중요한 덕. 뭐라고 했죠? 사주덕을 중심으로 덕을 발휘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죠. 소크라테스 기억납니까? 알면 행할 수 있다. 무슨 주의? 주지주의. 알면 행하게 돼. 행하면 거기서 덕스러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 덕스러운 삶이 나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죠? 행복을 가져다 준다. 무슨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도 행복이라는 것은 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행복은 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약간 에피쿠로스가 다르다고 인식되는 게 뭐냐면, 약간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하고 약간 다른데, 플라톤과 약간 다른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약간 다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덕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데 그 덕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게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 덕이 뭐와 연결되었죠? 아는 것, 알과 연결되어 있었죠. 무슨 주의? 주지주의. 무슨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 지행 합일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는 것 필요하다. 알아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알아도 뭐가 없어가지고 자제력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의지. 다른 말로 실천 의지를 가질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죠. 에피쿠로스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덕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데 그 덕은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에피쿠로스는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한자어로는 뭐라고 할 거예요? 한자어로. 즐거움을 즐거울케, 즐거울락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쾌락 이렇게 부릅니다. 쾌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 삶이 정말 쾌락으로 막 넘쳐날 때 학교 오는 게 너무 막 쾌락이 넘쳐나. 그러면 내 삶이 즐거운 것이고 그러면 덕이 막 생기고 그 덕이 바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덕과 이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서로 늘 같이 붙어 다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쾌락을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누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죠. 에피쿠로스는 그만큼 즐겁게 살아가는 것, 정말 쾌락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즐거운 것, 기쁜 것, 쾌락, 이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덕과 쾌락을 이렇게 아주 불가분해 너무나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 요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약간 일반적으로 요거를 약간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에피쿠로스가 행복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요걸 뛰어넘고 그것은 바로 쾌락이다 라고 해서 에피쿠로스가 인간의 목적은 쾌락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내가 쾌락을 얻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요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덕이라는 부분은 살짝 뛰어넘고. 왜? 덕이 결국 쾌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에피쿠로스가 남긴 책들을 보면 이 덕이라는 표현은 약간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즐거운 삶, 쾌락, 행복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에피쿠로스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쾌락이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가 사실은 지금의 얼마 전에 지진이 많이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나라가 어디죠? 터키죠, 그죠? 터키에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분도 정말 전 세계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의 삶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미얀마에서 많이 박해받아서 방글라데시로 가서 거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을 이루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로힝야족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로힝야족. 그 로힝야족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담은 그런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비행기표 사서 그 전 세계 어려운 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집시다. 이분들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란에서 여성들이 막 조금 머리카락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닌다고 막 살인을 당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럴 때 막 이란으로 가서 그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터키의 지진 났던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관악구에 사진전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 터키에 있는 그 사모아섬이라고 있습니다. 사모아섬. 그 사모아섬에서 여기 에피쿠로스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다가 이제 18살 때, 이제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하죠. 그때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가 식민지를 개척했던 곳이 그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있거든요. 이오니아 지방. 아마 여러분들 그 세계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이오니아 지방을 이제 그 그리스 밑에 있던 지역인데, 그 이오니아 지방, 거기에 이제 터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다가 여러분들 나이 18살 때 이제 본국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로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잠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24살 때 아테네로 와서 학교를 열게 됩니다. 어떤 학교냐면 정원이라는 학교를 열게 돼요. 정원. 근데 이 정원이라는 학교를 열게 되는데 그 정원이라는 학교가 정말 독특한 것이 기원전 4세기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2400년 전. 우리가 존경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아테네 학당이라고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오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렸던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혹시 공통점이 뭔지 기억나나요? 모두 다 남자라는 겁니다. 모두 다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인류가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남자들을 위주로. 왜? 그 시대 상황이 여성들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고 남자들이 주로 여성들보다 뛰어난 그런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지혜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역할로 주로 봤기 때문에 남성 위주였는데 그 당시 고대에 가장 처음으로 여성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행복을 누리고 여성들도 즐겁게 살아가고 여성들도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누구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의 가장 선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성도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 여성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여성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정원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들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성을 돈을 주고 파는 매춘부라고 하죠. 그런 여성들, 거리의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여성들도 받아들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피쿠로스 후에 340년 후에 태어나신 분 누구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길거리에 여성들 오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파는 저런 여성들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저런 천한 여성들을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하지? 이렇게 막 비웃고 조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성들도 그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여성들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그런 거리의 여성들도 같이 오게 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거리의 여성들도 이성을 사용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그 당시에 기원전 4세기죠. 매일 싸움하고 전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부르면 가가지고 이렇게 적군하고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아빠가 없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빵 한 조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갈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피쿠로스는 한마디로 쾌락이라는 것은 쾌락은 고통이 없는 것이 쾌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 고통만 없으면 그게 쾌락이지 다른 정말 넓은 집을 얻고 100평짜리 집을 얻어서 살고 강남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건물주가 돼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고 막 유튜브에 수많은
100만 구독자를 도와주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고통만 없어지면, 그리고 너무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하루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빵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빵을 하나 먹어가지고 배고픈 것이 해결되는, 그래서 배고픈 고통이 없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에 요 고통을 포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포니아. 고통스러운 것, 이걸 포니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니아. 이게 고통이거든요. 특히 몸의 고통, 갈증의 고통, 배고픈 고통, 이런 게 포니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영어, 아주 기본적인 영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잘라지는 거. 자를 수 있다. C-U-T. 뭐죠? 자를 수 있는 거? 컷이라고 하죠. 그죠? 컷. 근데 요 컷이라는 게 자를 수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자를 수 있는 거. 컷 말고 잘라질 수 있는 거를 T-O-M. 뭐죠? 톰이라고 하는 거죠. 잘라질 수 있는 톰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에 앞에 뭐가 붙으면 반대가 되죠? A가 붙으면 반대가 되죠. 그래서 막 잘라지는 것 말고 잘라도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아톰이라고 하죠. 아톰. 그래서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자. 이렇게 부르죠. 원자.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다. 원자.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알죠? 그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귀나고 이 아톰이 바로 잘라지지 않는 원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말고도 노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노음. N-O-R-M. 노음.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진, 질서 정연한, 이게 노음이라고 하죠. 노음. 그러면 아놈 하게 되면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요거를 아를 붙여가지고 아노미가 됩니다. 아노미. 그러면 이게 아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노미 현상, 이렇게 부르죠. 그죠? 아노미 현상. 아주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아주 무질서한 이런 거를 아노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포니아라는 고통이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당연히 A를 더 붙여가지고 이거를 아포니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아포니아. 근데 요 고통이 없는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몸에만 고통이 없는 아포니아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도 막 혼란스러워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마실 게 없는데 어떻게, 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옆집 사람하고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쟤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쟤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마음의 불안. 마음이 불안한 것.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불안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이렇게 본 거죠. 마음이 불안한 것. 요게 바로 고통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불안한 것, 그 고통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안정된 걸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걸까요? 당연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마음의 혼란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오늘 밤에 또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나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 혼란, 고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는 것일까요?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본 겁니다. 삶에 쾌락이 없다고 본 겁니다. 삶에 행복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라. 마음에 고통이 없게 해라. 마음에 혼란이 없게 해라. 다른 말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서는 요거를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요거를 그리스에서는 타라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타라소. 요거를 타라소 이렇게 불렀거든요. 타라소.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라소. 그러면 이렇게 타라소인 것,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하고 동요하는 것, 요게 없으면 이제 마음이 불안이 없는 거죠.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안정이 오고 마음이 평정해지는 겁니다. 요거를 타라소가 없어졌다. 당연히 앞에 뭘 붙일까요? A를 붙이는 거죠. A. 그래서 A 타라소가 됩니다. A 타라소. 그래서 요 A 타라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A 타라소. A가 붙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A를 붙여가지고 아타락시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타락시아 요거를 아타락시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타라소가 없는, 마음의 동요가 없는, 마음의 고통이 없는, 마음의 불안이 없는 요런 상태를 아타락시아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평정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평정심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이렇게 막 동요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평정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포니아와 아타락시아를 추구하게 되는데 특히 이 아타락시아를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대표적으로 봅니다. 아타락시아가 되면 벌써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타락시아. 왜냐하면 아포니아는 이제 고통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고통이 없는 거니까. 사람이 다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여 가지고 고통이 없이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그게 또 쾌락의 삶, 행복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타락시아가 에피쿠로스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 평정심이다 보니까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볼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쾌락으로 볼까요?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일반적으로 정신적 쾌락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 정신적 쾌락주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이제 쾌락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에피쿠로스가 요 쾌락은 뭐가 없는 것이라고 했죠? 고통이 없는 것이 쾌락이라고 했죠. 그죠? 예, 요거 한번 보세요. 고통이 없는 것이 바로 쾌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기억할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막 갈증이 있었죠. 그죠? 이제 갈증이 있다가 이제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갈증이 해소됐으면 그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내가 갈증이 해소됐는데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 이제 포카리스에이트 마시고 게토레이 마시고 딸기 주스 마시고 오렌지 주스 마시고 요걸 계속 한다고 해서 나에게 쾌락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즉 고통이 없어진 요 상태, 여기에서 더 어떤 욕구를 충족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쾌락이 더 정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냥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이 고통스러워서 보리빵을 하나 먹었어요. 그럼 이제 고통이 없어졌죠? 그게 바로 즐거운 삶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게 바로 쾌락의 삶이지. 이제 배가 안 고픈데도 무슨 이제 랍스타 먹어야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저기 뷔페 가야지, 그리고 뭐 돼지고기 먹으러 와야지, 소고기 먹으러 와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쾌락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약간 여러분들의 생각은 약간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배가 안 고파도 돼지고기 먹으러 가서 저기 삼겹살 먹으면 배가 정말 그만큼 더 기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무슨 쾌락에 중점을 뒀다? 정신의 쾌락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그 당시에 기원전 4세기죠. 그죠? 배가 더 이상 안 고픈데 그 당시에도 배가 안 고픈데도 더 빵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그것은 즐거움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뭘 더 가져온다? 고통을 더 가져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행동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더 마시려고 하고 더 새로운 걸 먹으려고 하고 그것은 오히려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이 없는데 너 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어졌으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정신의 쾌락.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좀 중요시했던 거는요. 어떤 거였냐면 가까운 친구들과의 소규모 친구들과의 가까운 친구와의 내 비밀도 이야기하고 친구의 비밀도 들어주고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걸 중시합니다. 어떤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거보다는 정말 친구 간의 좋은 우정 아주 그러니까 어떤 막 정치적으로 어떤 막 공동체 국가에서 정말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혼란시킬 수 있다.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오히려 타라소로 내 마음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정치적인 공동체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한번 지도를 한번 해보겠다. 통치자가 돼서 지도를 해보겠다. 그거보다 오히려 작은 공동체에서 그 정원 안에서 같이 가까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라.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플라톤 할 때 정의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국가 안에서의 정의란 그리고 개인에서의 정의란 각 국가 안에서의 정의는 플라톤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각 계급이 자기 계급에게 맡겨진 일에만 전념하는 것. 통치자는 무슨 일? 통치하는 일만. 방위자는 방위하는 일만. 보조계급은 보조하는 일만. 누구를? 통치자를. 생산자는 생산하는 일만 하고 보조계급 방위자가 또 생산계급이 누구에게 간섭하지 않는 통치자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뭐다? 정의다. 세자로 올바름이다. 라고 했죠. 그 국가에서는 그렇고 각 개인에게서는 똑같았죠. 플라톤. 각 개인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각 개인의 영혼, 몸의 영혼의 세 부분, 이성, 기계, 욕구. 그 이성, 기계, 욕구가 각각 자기 일만 하는 것,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성은 이성의 일, 기계는 기계의 일, 욕구는 욕구의 일. 어떤 일이었죠? 이성은 기계와 욕구를 다스리고 기계와 욕구는 이성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그 이성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역할이다. 그럴 때 정의로운 개인이 된다. 다른 말로 올바른 개인이 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른 게 물론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잘 행동하는 것 요걸 정의로 보죠. 그죠?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법에 따라서 올바로 행동하는 것 요걸 정의로 봤죠.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사람 행동의 목적을 뭐로 봤죠? 쾌락을 봤죠. 근데 나도 쾌락을 추구하지만 누구도 쾌락을 추구하죠? 저 사람도 즐거운 삶을 원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즐거운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하지 않는 것?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죠? 쾌락이 없는 거죠. 대신에 타라소로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동요하고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너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너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지 마. 서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뭘 맺자? 협정을 맺자. 상호 협정을 맺는 것. 그 상호 협정을 맺은 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서로 뭘 맺은 것? 상호 협정을 맺은 것. 내가 너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을게. 너도 나의 행복을 제발 방해하지 마. 밤에 와서 우리 집에 강도로 돌변해서 하지 마. 이렇게 서로 협정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것. 서로 간의 행복을 지켜주고 서로 간의 쾌락을 지켜주는 것. 서로 간의 아타락시아, 아포리아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에피쿠로스에 있어 가지고 크게 에피쿠로스가 뭘 목적으로 했는가? 그의 쾌락은 고통이 없는 아포니아,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 다른 말로 평정심을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쾌락은 무한정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으면 그 상태가 쾌락이지 고통이 없는데도 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정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쾌락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약간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 몇 가지만 팁으로 알려주고 우리 에피쿠로스 선생님이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에피쿠로스에서 세 번째인데 요거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고통이 없으면 더 이상 뭘 추구하지 말라고 했죠? 더 이상 욕구를 이제 추구하지 말라고 했죠. 왜? 더 이상 욕구를 막 충족시켜도 그것이 나에게 뭘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뭘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타라소를 가져다 주고 포니아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추구한다면 아포니아와 아타락시아를 추구한다면 욕구를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구를 잘 알아가지고 이 욕구가 이게 정말 나에게 쾌락을 줄 것인지 쾌락을 주지 않을 것인지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인간의 뭘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에피쿠로스 앞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 뭐였습니까? 이성이죠. 에피쿠로스가 그 앞에 있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도 인간의 뭘 활용해라? 사람의 이성을 활용해라. 이성을 활용해서 이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이성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성을 사용하면 요거를 아주 사려 깊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사자거든요. 요 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려한다고 할 때 쓰는 건데 생각사, 생각할 려, 사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주 깊게 생각하는 것을 사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누구한테 있는 이성? 나에게. 왜? 모두에게 이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사려를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지혜가 나온다고 봅니다.
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욕구를 분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욕구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면, 자, 크게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로 욕구를 구분하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사람에게 본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본성이 있고, 그 선생님에게도 본성이 있겠죠. 그죠? 그 본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욕구 중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 우리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요구를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욕구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 본성적으로 막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어떤 거 막 가지고 싶죠? 이제 좀 있으면 지필고사 오면 성적 많이 올라가는 거, 수능 봐서 정말 대박 나는 거, 내가 원하는 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장학금 받고 입학하는 거, 막 그런 거 이제 막 희망할 수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제 자연적인 거란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갈증이 날 때, 제발 물을 마시고 싶다. 이게 너무너무 뭐 지금 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제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욕구라는 거죠. 근데 요거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일주일 굶으니까 정말 배가 정말 땅바닥에 달라붙은, 선생님도 이제 막 아들하고 몸무게 이렇게 서로 이제 얼마나 많이 빼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몸무게 많이 뺀 사람한테 이제 내기로 이렇게 10만 원 주고 막 이런 내기해서 선생님이 줬는데, 그런 것보다 그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가난해서 아예 먹을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발 일주일 굶었는데 빵 한 조각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욕구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좀 맛있는 거. 이게 평소에 안 먹던 정말 저 바다 건너 사모스 섬에서 잡은 그런 고기로 만든 그런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기 이집트에서 코끼리 이렇게 잡은 그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기 인도에서 이렇게 잡아온 무슨 고기 있다는데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뭔가 평소에 안 먹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우리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식도락. 근데 그 당시로 하면 식도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진수성찬을 먹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갈증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지만 좀 배부르게 풍성한 음식을 고기에다가 정말 한번 마음껏 먹어보고 싶다. 이런 진수성찬을 바라는 거, 이런 것도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약간 성적인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우리 동양 사상할 때 인간의 본성은 욕구다. 기억납니까? 그 맹자하고 논쟁했던 인간의 본성은 욕구다. 그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어하는 욕구와 그리고 성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두 자로 색욕. 요즘 말로 하면 성욕. 누구죠? 고자. 고자가 그런 성욕을 이야기했는데 에피쿠로스도 성욕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다. 자연적인 욕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가 본성적이고 자연적이지만 요거를
크게 둘로 구분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 본성에서 나오고 다 자연적인 욕구인데 둘로 나누었다는 거죠. 에피쿠로스가. 어떻게 나눴을까요? 요 차이점이 뭐죠? 갈증 날 때 물 마시고 싶다. 배고플 때 빵을 먹고 싶다. 진수성찬을 먹고 싶다. 성욕을 좀 채우고 싶다. 자, 요 차이가 뭘까요? 에피쿠로스는 요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충족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필수. 그래서 요거는 에피쿠로스가 필수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성에서 나온 욕구이고 자연적인 욕구이면서 이 욕구들은 필수적인 욕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충족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적인 것이 다 아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봤다는 거죠. 자, 요렇게 둘로 나누고 에피쿠로스가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필수적인 것. 요거는 갈증 날 때 물 마시고 싶은 거, 이거 배고플 때 빵 먹고 싶은 거, 이거는 필수적이니까 정말 마음껏 충족해라. 일까요, 아닐까요? 아, 배고파. 빵 먹어야 빵 한 트럭 가져왔어. 한 트럭 다 먹어야 되겠다. 목 말라. 한 100리터 가져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시면 정말 기쁨이 넘치겠지? 아니라는 거죠. 마음껏 충족, 요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껏 충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요거를 최소한의 충족이라는 거죠. 그냥 뭐만 가시도록 갈증만 없으면,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죠?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다? 쾌락이다. 그게 뭐다? 즐거움이다. 그게 뭐다? 행복이다. 배만 안 고프면 되지. 계속 배에다 넣지 말라는 거죠. 배만 안 고프면 고통 없고 쾌락, 즐거움, 행복한 삶이다. 최소한의 충족. 더 하려고 하면 거기서 뭐가 오는 거죠? 고통이 온다. 더 마음껏 충족하려고 하면 여기서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진수성찬, 성욕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필수인 건 아닌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충족을 계속 시키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가 올 수 있다?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왜? 충족시키려고 하면 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족시키려고 하면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것이지만 요거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갈증 날 때 물, 배고플 때 빵처럼 충족시키지 않아도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피쿠로스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본성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예를 들면 아까 정치 공동체 국가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강남의 건물주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욕구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에피쿠로스는 사실은 본성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면 사람에게 뭐가 올 수 있다? 마음이 막 동요하고 혼란스럽고 탈하수에 빠진다. 고통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걸 막 충족시키려고 거기에 막 전념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그러는 걸 통해서 마음이 고통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욕구를 크게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본성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고 요거 최선의 충족. 너무 충족시키려고 하면 고통이 오니까 요거 너무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요거 최선의 충족. 그래서 나에게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최선으로 충족시킨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에피쿠로스를 평가할 때 쾌락주의인데 적극적인 쾌락주의가 아니고 소극적 쾌락주의다. 고통만 없으면 쾌락이라고 보는, 그래서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의 최선의 충족을 이야기하는 소극적 쾌락주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입장에서 요거를 소극적 쾌락주의, 소극적인 쾌락주의다. 이렇게 봤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에피쿠로스가 소극적 쾌락주의, 그리고 아까 쾌락을 행복의 목적으로 삼았죠. 그래서 무슨 주의라 불렀죠? 쾌락주의라 불렀죠. 그죠? 요 쾌락주의에 대해서 요런 게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에피쿠로스를 요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왜 쾌락주의냐?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데 선이 뭐냐? 나에게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냐? 선은 추구하고 악은 회피하는데,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그게 선이다. 딴 게 선이 아니라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바로 선이다. 아타락시아를 주는 것, 아포니아를 주는 것, 이게 선이다. 그럼 당연히 악은 뭘까요? 바로 쾌락의 반대, 고통이 되겠죠. 고통은 악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일한 선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유일한 선. 유일한 선은 쾌락이다. 인간에게 유일한 악은 고통이다. 유일한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거든요. 그만큼 유일한 선, 유일한 악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쾌락과 고통을 아주 중요시했다는 거, 이런 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요 정도까지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시험에 사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에피쿠로스가 정치적인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느냐, 요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 이 정치적인 공동체에서 어떤 권력을 잡고 내가 한번 통치자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쾌락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는 거. 그래서 정치적인 공동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요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에피쿠로스의 입장으로는 보지 않는다. 요런 것들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쾌락,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쾌락, 서로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그런 협정을 맺어서 정의를 지키면서 작은 공동체에서 쾌락을 추구해 나가고 큰 공동체에서 내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 요런 입장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선생님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